여러분 아시듯 저는 하루에 적어도 1000개 이상씩 기사를 봅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돌려서 목사, 교회, 국민일보 이런 기독교 관련된 뉴스들도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뉴스를 통해서 죄송하지만 회복계 성도님들이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 대형 교회는 이미 그렇고요. 대형 교회는 이미 그렇고요. 우리 회복계가 정말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매일 뉴스를 보는 저는요, 그 답답함을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대형 교회 목사님들, 그들은 다 트럼프, 그리고 박사모와 연계해서 성도들을 끌어가고 있고, 심지어 마지막 때를 전한다는 교회들 역시 박사모,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트럼프를 지지하고 황교안을 대통령 삼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정말 일반 국민들하고는 너무나 정반대의 길을 교회가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특히 마지막 때를 전한다는 교회도 그러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가운데서 너무 뭐라고 말할까요? 회복교회가 마치 예전에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은 더욱더 한국교회 전체와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외로움을 조금 느낍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WCC를 반대하거나 번영신학이나 신사도들 이런 거 반대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외칠 때는 그래도 그나마 우군들이 제법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트럼프의 잘못된 점들, 성경적이 않은 모습들, 그가 예배만 드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아주 기초적인 성경의 원리를 얘기하는데도 다툼이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은 회복교회 아군이 전혀 없어요. 회복교회 아군이 전혀 없어요. 방문자 수가 600명씩 이렇게 줄고, 물론 그런 것도 가슴 아프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들을 기회들을 많이 사단이가 가져가는 것이니까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지 않지만 그것뿐만은 그것뿐만은 아니겠죠. 그냥 인간적으로도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씁쓸한 마음도 있고요. 지금 현재 회복교회는 진짜 남아있는 분들이 극소수의 온라인 성도님들,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온라인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오프라인 성도님들, 그분들이 전부인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정말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시작되려는가 보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다. 안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남아있는 극소수의 온라인 회원들, 온라인 회복계 성도들, 그리고 역시 적은 무리의 우리 오프라인 성도들,
이분들만이라도, 이분들만이라도 하나님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저들의 영혼을,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그가 저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이, 간절한 소망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뭐 깊고 뭐 이런 건 아닌데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 해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오늘 그 일에 있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길에 있어서 아주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 전에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복교회 오프라인이 대화역이 있었을 때입니다. 벌써 문 닫은 지가 1년하고도 수개월이 지났네요. 그때 제가 써놨던 글입니다. 회복교회 건물 경비원 아저씨. 읽으신 분도 많고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옛날의 기억을 상기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정녕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교회에 갔었을 때 회복계 성도 몇몇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기억나실 겁니다. 경비원 아저씨께서 너무나 까다롭게 구신다. 너무나 까다롭게 구신다.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 경비원 아저씨가 밤에 무슨 예배가 있나? 정말 교회 온 거 맞냐? 정말 교회에서 왔다는 담임 목사의 사인을 받아오라는 등 필요 이상의 불필요한 그런 딴지를 거셨죠. 사실 그분이 거신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 대화역에 들어갔을 때 이미 관리소장님과 협의가 된 내용이거든요. 교회라고 말하면 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협의가 다 관리소장님이 끝난 얘기인데 경비원 아저씨가 중간에서 그렇게 막으시면 도의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말로 속된 말로 우리가 경비 아저씨한테 관리소장님이나 이런데 건물주에게 따지면 경비 아저씨가 참 곤혹스러운 지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경비 아저씨의 월권이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마친 뒤 내려가서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온차는 별다른 확인 없이 모두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관리소장님하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리 정중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비 아저씨가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불편하겠어? 교회처럼 아무 소리도 없이 들여보냈구만. 아니 분명히 지금 위에 성도님들 중에 경비 아저씨가 들여보내는 걸 까다롭게 굴어서 곤란했던 성도님이 바로 지금 위에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이렇게 거짓말로 말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이런 식이면 문 안 열어줄 거야. 야,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하더라고요. 그분이 문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에 대한 권한이 없거든요. 경비 아저씨께서. 왜 우리는 엄연히 입주자고 솔직히 갑과 을의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갑의 위치는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입주자가 우선이거든요. 경비 아저씨는 입주자의 편의를 도와주는 그런 위치에 그런 역할을 맡으신 분이신데 입주자를 불편하게 하는 경비 아저씨는
우리가 관리소장이 얘기하면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분이 제가 뭐 따진 것도 아니고 크게 따진 것도 아니고 정중하게 교회 온 차는 들여보내 주십시오. 우리 관리소장님하고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막 화를 내시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지어 이런 식이면 문을 안 열어주겠다고 엄포를 놓으시니까 제 마음도 그다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계속 막 씩씩대시는 거예요. 막 이런 저런 말을 막 하시면서 저런 관계없는 말도 뭐 저한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도 뭐 이렇게 내뱉으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계속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이것이 저분께서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가?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저렇게라도 저분은 저분의 존재감을 유지하셔야 되는 거지 않을까? 그냥 가만히 보면서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마음이 조금은 애틋한 마음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만약 경비원 아저씨가 아니고 국정원 직원이었다면, 청와대에서 출입을 하는 어떤 고급 공무원이었다면, 출입을 통제하는, 아니면 관리소장님이었다면,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교회 왔다는 확인을 받아오라는 확인증 가져오라고 그랬다면, 과연 성도님들이 불평을 했을 것인가? 그리고 저 역시 당장 내려가서 아저씨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것인가? 그리고 혹 내 말에 아저씨가 경비니까 혹시 깔본 마음은 없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평은 경비 아저씨라는 낮은 직급에 있는 어떤 분의 말에 우리가 빈정이 상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반성이 조금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경비 아저씨는 하찮고 관리소장은 높아, 경비 아저씨는 하찮고 국정원 직원은 높아 라는 차별의식이, 소위 말한 갑질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던 것일까? 저는 경비 아저씨가 역정을 내는 모습에서 그것을 조금, 물론 제 안에도 들끓는 마음이 있었지만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인내하고 그것을 바라보니 그런 생각들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아주 잠깐 그분의 입장에서 서려고, 길게도 아닙니다. 아주 잠깐 저분이 왜 저러실까? 저분이 저분의 존재감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신가? 그동안 많은 서름을 당해왔겠죠. 왜 경비 아저씨라는 그 직업이, 저희 아버지 깡냉이 장사하다가 경비 아저씨 하시다가 암에 걸려 돌아가셨는데, 암에 걸려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지 직업이 경비원이셨는데, 경비원이란 직업이 그렇죠.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밟히고 휘둘리고 함부로 막 부리고, 그래서 심지어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아파트 위층에서 경비 아저씨를 부릅니다. 아저씨, 아저씨! 그래서 봤더니 아이가 빵을 던지면서
개에게, 아유, 제 아들이었으면 뺨따구를 때렸을 텐데. 어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하냐. 택배, 택배 관련해서 뭘 잘못했다고, 나이 어린 20대가 연세가 많으신 경비원 아저씨 멱살을 붙잡고 침을 뱉고 그렇게 낮은 위치에서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솔직히 경비 아저씨죠.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그런 시대의 문화에 젖어서 경비 아저씨는 하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서두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되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늘 반복하는 얘기지만요.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지금 당장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사랑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뭐든지 다 단계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랑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날 바로 경비원 아저씨 한 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정신 상태, 그런 마음 상태, 그것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않을까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사람답게 대하는,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와 똑같은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 상태를 갖는 것부터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은 시작되는 것이지 않을까요? 복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될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본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보는 말씀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그분을 기리는 삶 안에서 혹 여전히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함부로 표면적으로 우리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갑질의 위치에 서려고 한 적은 없는지요. 우리보다 못 배우고, 우리보다 가난하고, 우리보다 못 가지고, 우리보다 힘이 없고, 우리보다 나이가 많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그 사람이니까 나 역시 함부로 할 수 있다. 그래도 된다. 라는 갑질의식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가 읽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는 오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집을 지켜주는 경비 아저씨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대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깔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중에 상당수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다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을 갖고 살았을 터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는지를 새삼 회복교회 경비원 아씨를 통해서 보았으니, 느꼈으니,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가 조금은 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우리와 똑같은 동등한 인격체로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으로 갑이 아닌 을의 위치에 당당히 서고자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